아멘. 말씀을 듣지 아니한 므낫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면 가장 주의 전에서 중심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느냐, 말씀이 들려지느냐,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한 번은 기도원을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도를 그렇게 집회가 없는 시간에도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슨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마음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갈 나이는 지났는데, 훨씬 지났는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너무 실망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는 앉아서 자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설교 시간에는 설교를 못 듣더라고요. 자부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보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는 딴전을 부려요. 말씀 듣는 때는 영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올 때 잡지책 가져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그걸 이리 제끼고 저리 제끼고 그런 책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뭐 잡지책은 안 가져와도 제가 한 번은 구미에 그 헌신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설교는 기너머 하고 성경을 읽고 왔는다. 설교 시간에 성경 몇 장 읽었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도 좋고 기도하는 시간도 좋아요. 찬양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왕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그 책망을 하고, 선자들은 보통 좋은 소리 잘 안 해요. 주로 책망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뭐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 보내가지고 잘한다고 칭찬해라,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잘못되면 선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왕이시여 당신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참 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모든 신하가, 모든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리고 상감마마 훌륭하십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아주 뛰어난 용단이십니다, 전부 이렇게만 말하지 그 뭐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오면은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을 호되게 꾸짖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 임금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라고 하는데 아말렉을 다 쳐서 없애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양이 살찐 양들이 있고 짐승들이 살찐 짐승들이 있고 뭐 그 안에 검은 보화가 있고 뭐 온갖 좋은 게 다 있었겠죠. 뭐 그 성을 점령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각을 사로잡고 짐승들을 끌고 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 망령이 나면은, 여러분 망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치매입니다. 치매가 들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몰라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한번 방송을 본다고 보니까 친모가 아이를 때렸는데 얼마나 아이를 때렸든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자기 자식을 얼마나 때리고 했는지, 그리고 애가 말 안 듣는다고 개고리를 목에다 걸어가지고 문 앞에다 잠을 재우고 목욕탕에다가 이 물고문을 해서 목욕탕에다 물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나중에는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계부, 그러니까 부인의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행여나 애가 죽으면은 지문이 남아서 누군지를 알까봐 이 지문을 갖다 불로 다 지져버렸어요. 애를 갖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못한다. 사울 임금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했대. 이 노망을 해버렸대.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됐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나와요.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할 때에 나타나는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아닙니까? 엘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상도 안 나타나고 꿈도 계시도 없어요. 그 아들들은 폐악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주의 성전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하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은 사무엘이 엘리에게 쫓아가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잠자거라.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또 쫓아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서 이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시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운 음성이 들립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야말로 엘리의 가정이 망하되 철저하게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줘봤자 듣지를 못하니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줍니다. 나중에 엘리가 하는 말이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어떤 말씀을 하시더냐? 내한테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엘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자식들을 불러서 한다고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옳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거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또 최고의 지도자로서 사사합니까? 이런 입장에서 할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집안이 망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라는 사람, 여기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귀로만 듣는 것은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행동을 고칠 때입니다. 삶을 고칠 때, 돌이킬 때입니다. 이것이 듣는 거예요. 이걸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참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설교를 그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참 아픔을 주신 것은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못 고치는 버릇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참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께서 참 이 주의 백성들,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부터 바로 살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허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된 버릇들을 다 고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이제 네가 남은 목회 동안은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목회하거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도 서더라고요. 이제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이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을 안 고치면은, 여러분 스스로 고치면은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고치면 이거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스스로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픔을 주어서 회개케 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서 또는 물질적인 면에서 또는 무슨 직장에서 이런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아픔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안 고치냐, 내가 안 고치니까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문화세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그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자가 들으면 백성들이 다 따라와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리드해 나가는 리더자가 된다.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우리 가장들이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면 자녀들은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녀들도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은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 언제든지 희망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고 언제나 신앙으로 말하고, 뭐든지 부족한 거 있으면 이거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다 보고 따라오도록 되어 있죠. 나라의 왕이 바로 서면요, 모든 백성들은 다 회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동기들만 방에 한 200 몇십 명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떤 분은 계속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고 무슨 나라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냥 원망이 막 속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글을 계속 써 올리면은 나는 문재인 때문에 미치겠다고. 문재인 때문에 왜 미칩니까? 그 문재인 때문에 미칠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글을 제가 답변을 썼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잘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한테 표 좀 얻으려고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그 집사들 옳은 집사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정치인들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어디 큰 교회가 등록해가지고 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해먹으려고 예수 믿지, 예수 믿으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세상 나라가 우리한테 잘해준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최고의 신사의 나라 영국도 웃기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를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프랑스요, 프랑스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에서 환영해 주는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뭐라냐면 너희가 미워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서 핍박하니까 핍박받거들랑 감사하게 생각해라. 왜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 안 받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세상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핍박 안 받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이상민 목사는요, 우리처럼 50명 예배도 안 해요. 예배 다 해버려요. 열린 예배 다 해요. 교인들 보고 예배 올 사람. 그런데 교인들 스스로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 와요. 그러니까 대구 질병본부에서 막 그 교회를 향해서 별별 청원을 다 해요. 교인들 오지 마라. 그런데 목사님은 안 돼. 우리 교인들 다 와. 예배 다 드려. 벌금 매겨라. 날 잡아 감옥에 가둬라. 날 잡아 감옥에 가두면 예배 못할, 설교 못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한다. 그래 해요. 앞으로 대구에서 어떻게 할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는 법적인 싸움이 문제지, 신앙적인 싸움 문제지,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상민 목사 내한테도 그 글을 써서 보냈는데, 대구 질병본부에다가 뭐라고 써냈냐면은 우리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내가 예배 안 하겠다. 대면 예배 안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무엇이든지 청구하려면 청구해라. 나를 갖다 가두려면 가둬라. 나는 예배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대구에서도 이거 적은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큰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이상민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질병본부에서 와서 교인들 코로나 검사했다. 코로나 검사. 교인들 와서. 몇 차례 했는데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서문교회 교인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나라 법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오히려 편지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는 우리 노회 목사님들한테 다 예배하라고 했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내 말 듣고 예배하니까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시오. 날 잡아갈.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예배 그냥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예배하는 금요일날 예배도 다 해요. 다 합니다. 단지 식사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안 하죠. 철저하게 방역해가지고 마스크 한 사람도 안 쓴 사람 없이 소독 다 하고, 그리고 열 체크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동기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잡혀가는 거, 예수 믿다가 벌금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서 벌금도 한번 안 해보고 예수 믿다가 끌려가지도 한번 안 하고, 그리고 뭐 그 시키는 대로 말 다 잘 들으면서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얘기도 했어요. 우리는 본당에 와서 50명 예배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선 다 연결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은 2층 3층에서 예배하도록 한다고. 예배하도록 한다. 우리는 뭐 아무 지장 없이 예배 또 그래도 많을 것 같아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하니까 군에서도 뭐 우리 교회 보고는 별로 큰 뭐 간섭 안 하잖아요. 뭐 오히려요, 내한테 문자 와요.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뭐 미움도 받을 일도 없어요. 지혜롭게만 하면은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참 좀 깊이 말하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백성들은 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볼 때 참 우리 교인들은요, 기도만 하면 울먹울먹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뭐 우리 지금까지 예배 한 번 안 한 적이 없잖아요. 다 예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찰 안에 교인 6명 되는 교회가 새벽기도도 안 해요. 하지 마라 한다고.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해요. 그 교회 교인이 나를 만나더니 목욕탕에서 진보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서북교회 목사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교인 6명인데도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밖에 안 합니다. 낮 예배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도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그런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히딩크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지도자가 오니까 월드컵이 열렸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을 가지고 4강에 올라갔다. 이 4강에 16강에도 못 들어가지고 맨날 예선 탈락하던 나라가 4강에까지 올라갔대. 4강에까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더 웃기는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 하면 대통령을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대통령을 어디 유명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잘한 사람, 그 사람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그래야 되겠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참담한 실패죠. 보통 나라 안에 왕들이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거의 그냥 놔뒀어요. 보통 또 다른 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졌다 해도 그냥 놔뒀어요. 왜 그러냐면 있는 보물들 바치고, 옛날에 우리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네들 필요한 거 달라 하지 않습니까? 말을 달라. 그러니까 막 제주도에서 말 키워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처녀를 공출해라. 그러니까 막 시집 안 간 처녀들은 다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몇 살 된 걸 갖다 막 중국에서 처녀 바치라 할까봐 막 시집 보내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시집 보내야, 그래 시집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전부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공을 바친 정도가 아니고 왕을 철사줄을 묶어가지고 저 아수르 나라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무서운 징계. 이거는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보통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이 세상을 떠나야 지옥 가기 때문에 원만하면 놔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도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스탈린도 얼마나 전부 다 장수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를 만들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못된 짓을 해도 놔뒀는데, 여기 므낫세를 보십시오. 이 므낫세는 왕으로서 철사줄에 묶여서 아수르까지 끌려갔죠. 자,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말을 하죠. 옛날 목사님들이 주로 하던 얘기인데,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드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사후퇴 때 한강을 건너오는데, 철교는 무너지고 한강을 건너오는데 중한 사람하고 목사한 사람하고 어떤 대학생하고 서서 이제 한강을 이제 건너오는데, 이게 제대로 얼지를 안 했던 것 같아. 쩡쩡쩡쩡 소리가 나는데 건너오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주여 주여 한 걸음씩 뛰면서 주여 주여. 스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센보살 간센보살 보살 보살 하면서, 그런 이 대학생은 또 아주 말이 웃기더라 그래요. 뭐라냐면 개미신통 뒷다리 개미신통 앞다리, 그래가지고 막 그 말도 좀 이상하고, 개미신통 뒷다리 개미신통 앞다리 그게 무슨 말인고 이런데, 건너오다가 그만 얼음이 짱 하면서 막 갈라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만 개미 신통도 어디가 뿌리고 없고
남아미 탑을 또 어디가 없고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소. 목사고 중이고 대학생이고 전부 하나님 살려주소.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살기는 살았대요. 서희가 건너와가지고 목사님 물었답니다. 그 중님 보시오. 당신 그 남아미 탑을 하더니만 갑자기 얼음 깨지니까 그 하나님 살려주소. 그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이 중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되게 급하니까 붙여가지고는 안 되겠대요. 하나님 불러야 되지. 되게 급하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나옵니다. 그 학생을 보고 너는 그 개미신통 뒷다리 개미신통 앞다리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개미가 그 다리가 얼마나 그 가는데 그 가는 다리로 무슨 물건을 갖다 집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 보면 개미 앞다리도 신통하고 개미 뒷다리도 신통하다. 그래서 개미 신통 앞다리 개미 신통 뒷다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급하니까 스님이 한 말이 아이고 되게 급하니까 부처님 가지고는 안 되겠대요. 여러분 이 말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므낫세가 아수르로 끌려가기 전에 자기가 섬기던 신 앞에 적게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이 섬기던 신의 이름은 다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섬기던 신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그 신들은 대답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깎아서 앞부분에 봤지만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 대답 않습니다. 바알신 부어 만든 바알신 대답 않습니다. 몰록신 자기 아들들을 갖다 바친 몰록신 대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럴 때에 드디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고 알았더래요.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를 맞고 아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매를 맞기 전에 알아야 된다고.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참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간에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못 살아가지고 매 맞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린 모습이에요. 정신 차린 모습.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범한 사람이 속죄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가 속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속죄제 제사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보면 다윗도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지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면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의 그 교묘한 계략이 있어요. 이 암논이 배다른 형제인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형제간에 칼부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형제간에 칼부림이 벌어져서 형제간에 형이든 동생이든 죽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세자거든요. 맏아들이라고. 그런데 그걸 죽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또 반역했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후궁을 남겨놓고 갔어요. 왕궁을 지키라고. 그런데 신하들이 압살롬 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왕들이 어느 성이든 점령하면은 그 왕의 부인을 범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성을 점령했다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자가 떠돌아다니던 그 수사자가 어느 사자 무리 속에 사자의 왕을 만나잖아요. 그 물을 죽여버려요. 물을 죽여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사자의 어린 새끼들을 다 물을 죽여버려요. 다 물을 죽여버리는 그 대왕이 차지하고 있던 암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그와 같이 압살롬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느 성을 정복했습니까? 아버지의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지붕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냥 천막을 치고 밖에서 보면은 거의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는 거기서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한 거예요. 대낮에, 그것도 모든 백성들이 보도록.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 남편을 죽인 데 대한 대가가 바로 그와 같은 그 대가로 나타난 것이죠. 이 므낫세가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가 얼마만큼 죄를 범했느냐,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을 했지만 이 부분에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이 부분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스라엘의 구절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므낫세 때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톱으로 사람을 반 잘라서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죽은 데 대한 것은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이사야는 순교를 했는데, 바로 므낫세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사야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일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사야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톱으로 켜서 사람을 반토막 내서 죽였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동기가 바로 므낫세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찍이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러지를 않았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제 자기가 우상 제단 쌓았던 거 다 청산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 사람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앞에 부분에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 일월 성신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단 안에는 바알신과 또 아로새긴 자기 손으로 직접 새긴 그런 아세라상을 갖다 세우고 이런데 이걸 다 제거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은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제사를 드릴 줄 모르는 것을 보면 아직도 모르는, 이게 보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회개는 했는데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세상 냄새 나는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어떤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나 죄 지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므낫세는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함께 즐기자. 하목제 제사. 감사제나 하목제나 사실은 같은 제사예요. 이런 것은 뭘 말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진정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는 아몬이 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전혀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2년 만에 신하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수요일 날부터 요시아를 보겠습니다. 그래도 요시아는 아주 선한 임금이 또 아주 어린 나이지만 선한 임금이 태어나요. 이 세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기는 대단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젊은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북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월북해가지고 죽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참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살던 아이가 무엇 때문에 월북을 하냐. 월북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그럴 때 정부에서는 월북을 했다고 죽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북에 김정의가 사과 한마디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했다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이북의 지도자가 위로했으니까 위로받으시오. 그게 무슨 위로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어두운 시대입니다. 떠든들 뭐합니까? 과음을 친들 뭐합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태국기 들어가서 과음 쳐봤자 코로나만 걸릴 일이지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즐거우면 찬송하고 그리고 괴로우면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길밖에 성경대로 말씀대로요.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때가 오면은 찬송해야 되죠. 그때는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